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처칠이 그의 유명세가 가장 높을 때의 일이죠. 한 신문사에서 그 처칠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구일까? 처칠을 처칠되게 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이제 탐문해서 특집 기사로 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칠의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또 우리 대학 시절의 교수님들까지 다 만나서 그들의 이름을 신문에 싣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자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처칠이 그 신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문 기사가 처칠의 마음에 들질 않아요. 처칠이 신문사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빼놨소.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을 찾아본 것 같은데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을 빼놨어. 누굽니까? 바로 내 어머니요. 내 어머니가 있었기에 내가 있었고 내 어머니가 나를 이끌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었지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바로 내 어머니요 하면서 그 전화통화를 했다 그래요. 부모라고 하는 자리는 자식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중요하고 그런 만큼 지혜와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들어보면 익히 알만한 글인데 그 존 로렌스의 Life Choices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글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평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싸우는 것을 배운다. 조롱 속에 자란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운다. 수치 속에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그러나 아량 속에 자란 아이는 인내를 배우고 격려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칭찬 속에 자란 아이는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공정함 속에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운다. 안정감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배우고 인정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배운다. 용납과 애정 속에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 말은 정답이에요. 존 로렌스의 얘기는 정말 진리예요. 부모가 삐딱하게 살면 자식도 삐딱하게 살아요. 부모가 온통 부정적인 사람이면 그 자식은 뻔합니다. 세상 만사를 보는 게 꼬여 있어요. 부정적이에요. 부모로부터 늘 비평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난 아이는 그가 자라나는 과정도 그렇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상황을 대할 때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은 지금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용납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에게 사랑하는 모습이 비춰질 때 그 아이들은 심리가 안정되면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도 되겠구나. 나의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참 하찮은 게 아니고 높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하는 그것이 자녀들의 미래를, 자녀들의 가치관과 자녀들의 인생관과 자녀들의 세계관을 이미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신앙관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그 부모 아래 자라난 아이는 늘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 그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자녀들에게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이미 결정해 놓는 거라니까요. 오늘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비들아, 부모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유인즉슨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를 품은 자녀는 반드시 그 마음이 좌절감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듯이 살고 에라 모르겠다 타락하며 살게 될 확률이 커요. 자녀의 마음속에 분노라고 하는 걸 심어주면 그 자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좌절감을 맛보며 살게 돼요. 그 좌절감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 아이가 컸을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줍니다. 부모로부터 함부로 취급받은 그 아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기의 권위자나 자기의 동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과 담을 쌓고 살거나 아니면 그들 밑으로 기어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담을 쌓고 산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인간관계 맺는 방법, 인간관계를 맺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람과 식사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다 보면 어떠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버리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담 쌓고 살아요. 꼭 필요한, 아주 꼭 필요한 만남이 아니고서는 사무적으로 꼭 필요한 나의 이익에 직결된 그 만남이 아니고서는 건전한 만남을 다 담 쌓고 삽니다.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컴퓨터나 약물이나 이런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TV나.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 밑으로 기어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잃을까? 저 사람이 나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로부터 떠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여두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소비합니다. 즉 동등한 것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발점이 어디라고요? 부모가 나를 대하는 그 태도, 부모가 나를 대했던 그 방식, 거기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분노를 품은 자녀는 삶을 좌절하면서 막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로 부모들이 자녀를 분노케 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뭐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부모들이 자녀를 분노케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 자신이 자기의 고집대로만 자녀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 자녀들이 분노를 가져요. 부모의 고집대로만 자녀를 이끌 때,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질 않고
자기의 부속품으로 여기면서 부모 자신의 고정관념대로, 바꿔 말하면 부모의 고집대로만 다스리려고 드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절대적 기준이에요. 자기의 감정이 절대적 기준이에요. 자기의 이상이 절대적 기준이에요. 너 따라와야 돼. 내가 나 위해서 그러냐? 너 위해서 그러지. 항상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가요. 그럴 때 부모는 자녀는 이 마음속에 분노를 갖게 돼요.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생각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 고집이 강한 부모들은 오히려 어린애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욕망이 자식들에 의해서 떠받들어지기를 바라요. 미숙한 부모죠. 로널드 하이패츠와 마틴 린스키가 하버드대학 교수죠. 공저한 책이 있는데 실행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리더들은 다음에 3가지 유혹에 빠질 확률이 크다. 즉,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던, 가정의 부모가 되었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던, 남을 움직이고 남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3가지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 그런데 이 3가지 유혹에 빠지면 그의 리더십은 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3가지 유혹이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가 굴림의 유혹이에요. 위에서 굴림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빠가 왜 고생해? 너 잘 되라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말뿐이에요. 사실은 그 자식, 그 자녀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싶은 속내는 그거예요. 봉사는 거칠고 사실은 굴림하고자 하는 그것이 본인의 본심이에요. 왕으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본심이라고요. 그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경의 유혹이 있어요. 이건 명예욕이잖아요. 여러분, 존경이라는 건 어때요? 상대방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면서 나를 존경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존경을 강요합니다. 너 아빠 무시하니? 이 녀석이 엄마 무시해? 이런 말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너 왜 나를 존경 안 해? 존경을 강요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바로 그런 언어예요. 너 나 무시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아무리 뜯어봐도 도대체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을 강요하지 마시고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다. 강요할 거 없어요. 내가 그 삶을 살면 내 자녀들은 나를 우러러보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 세 번째는 쾌락의 유혹입니다. 권력의 맛을 본 거죠. 통치의 맛을 봤어요. 내 말 한마디면은 국민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가정에서 아빠가 한마디 딱 하면 그냥 집안이 그냥 뭐 이리저리 탁 움직이는 거 보니까 권력의 맛을 봤어요. 내 말 한마디면은 좌지우지 되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권력의 맛을 봤어요. 통치의 맛을 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주 즐기게 돼요.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통치의 맛을 들인 부모는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떠받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 내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으면 이 녀석 착하다. 역시 너는 효자야. 그런데 내 말이 통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놈이 말을 안 듣네. 이 나쁜 놈이네. 자존심 상해하면서 굉장히 폭발을 하죠, 부모가.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엄마 말을, 아빠 말을 안 들을 수 있어?
동정심을 유발시켜서라도 뭔가 내 말에 움직여주기를 바라요. 왜냐? 통치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더는 이 세 가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갈 때 혹시 이 유혹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리더십이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품는 넓고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모의 리더십이 병들어서 반대로 항상 자식이 부모의 그 좁은 마음을 배려하고 부모를 위해서 져주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면 그 자녀는 분노에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는 자녀의 삶에 낙심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분노가 낙심으로 과정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럴 거예요. 자녀가 처음에는 자기의 어떤 의견이 부모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부모와 이제 대화를 시도할 겁니다. 아빠, 엄마, 제 생각은 이래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아마 대화를 시도할 거예요. 심지어는 설득도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부모가 그 자기의 고집을 꺾질 않아요. 뭔 소리야? 네가 내 나이만큼 살아봤어? 네가 뭘 알아? 아무리 해도 부모가 고집을 안 꺾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된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따라가는 것이 존경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굴종입니다. 완전히 짓밟혀서 뒤통수 잡혀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 심지어는 인격적 모욕감까지 느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좌절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부모는 아주 좋아하죠. 야, 내 의견이 받아들여졌어. 아, 역시 이 집안은 나 없으면 안 돼. 이러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모욕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의 인생 중에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낙심의 자리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 미숙한 부모입니다. 자식에게도 독립된 인격이 있고 더 나아가서 장성한 자녀 같으면 그에게도 사생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부모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의 고집대로만 자녀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자녀는 분노케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때도 자식을 분노케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우상 섬기듯이 자식이 우상이 될 때도 그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분노케 할 수 있다니까요. 자식이 우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부모에게 자식이 모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를 보면은 부모 자신이 뭔가 이루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본인이 이루지 못한 그게 꿈이 될 수도, 구체적인 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엄마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만 너는 시집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아버지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만 아들 너는 다르게 살아야 돼. 뭔가 그 부모가 이상이 있어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 이상을 자식에게 이제 투사합니다. 강요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해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 대에서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심리가 많이 작용해요. 그러면 그 싹이 보이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겁니다. 부모는. 그러는 가운데 자식의 능력의 수준이나 자식의 내면이나 자신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것을 향해서 자식을 밀어붙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모의 성공 야망이나 부모의 명예욕 때문에 자식이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잘 봐야죠. 속을 꿰뚫어 봐야죠. 그러면 부모가 왜 자식을 우상으로 삼게 될까요? 왜 자식이 부모에게 우상이 될까요? 그것은 그 부모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된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그의 영혼의 상태는 텅 빈 진공의 상태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영혼이 공허한 상태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텅 빈 상태로는, 공허한 상태로는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너무 공허감에 압도되고 또 그 공허감에 압도되다 보면 삶 자체가 우울하고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뭔가로 하여튼 자기의 속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쾌락을 통해서 자기의 공허감을 채웁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쾌락을 반복하게 되고 그것을 습관화하다 보니까 그거로라도 채워야 돼요. 하여튼 또 어떤 사람은 뭔가를 하여튼 계속 배우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공허한 영혼을 채우려고도 합니다.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도 그것이 내면 속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뭔가를 늘 배우는데 속은 허전해요. 그래서 또 배울 걸 찾아서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독서라고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내면을 채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독서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머리만 채웠을 때는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머릿속에 든 독서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찔러대고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게 되거든요. 배우는 것으로 채우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든든하게 채워져 있으면 뭔가 속이 든든할 것 같아서 돈 버는 일에다가 혈안을 냅니다. 뭔가 집도 30 몇 평짜리 40 몇 평짜리 어디 요즘 뜨는 아파트 사놓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목숨 걸어요. 그러나 영혼은 그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자식의 성공에다가 자식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의 텅 빈 영혼을 채우려고 들어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자식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울 수 없죠. 우상으로는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부모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그의 영혼과 마음은 이미 풍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다른 무엇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공부를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책을 읽어도 자기 어떤 지적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성장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신앙과 인격을 성숙시키려고 책을 읽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돈을 벌어도 단순히 그것이 남에게 자랑이고 허세를 따르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혼이 풍성해진 사람은 자식을 키워도 그 자식을 자신의 성공 야망 때문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자식을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쨌든 자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사랑할 정도로 자식을 위하는 부모 역시 자식을 분노케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도 앞에 자기 고집대로 자식을 끌고 갔던 사람과 다르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그 자식을 끌고 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부모는 어떤 모습일까요? 두 사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 육체를 가진 채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한 사람이 3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육체를 안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승천을 하셨던 것처럼 이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를 가진 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 에녹.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그가 한 일을 살펴보면 소위 요즘 우리가 말하는 뭐 대단하게 보이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를 낳았다. 뭐 이게 다예요. 이게 365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를 낳았대요. 그런데 그 에녹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승천을 하신 것처럼 에녹도 영광의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그 구절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그 말이 보통 평범한 말은 아닌 거죠. 그 의미가.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고 또한 자기 자식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믿음의 삶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며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승천으로 복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그가 정말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내 자녀에게 진로를 열어주는 것, 내 자녀에게 현실적인 꿈을 주는 것, 내 자녀가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열어주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시킬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보시고 큰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과 정말 거룩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보여주고 연습시켜주는 부모, 하나님은 그 부모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욥입니다. 우리는 욥하면은 이렇게만 생각해요. 고난을 견뎌낸 사람, 정말 참기 힘든 고난을 인내한 사람으로만 욥을 생각하는데, 욥기서를 펼쳐보십시오. 욥기서 첫머리에서 볼 수 있는 욥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녀들의 신앙에 큰 관심을 가진 욥이에요. 욥의 자녀들이 누군가의 생일을 맞이해서 모였습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난 후에 욥이 자기 자녀들을 부릅니다. 왜 불렀냐면은 혹시 젊은 아이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다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을까, 이걸 염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자식을 모아놓고 드렸던 거예요. 즉 욥은 자신의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내 자녀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채워질까 염려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과 범죄 때문에 멀어질까 여러분 염려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들 중, 심지어 그리스도인 부모들 중에도 자식의 신앙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성공과 행복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쯤은 우습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모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자녀들까지 다 모이는 가족 모임, 그 모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두 가지 종류의 모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예배로서의 모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정은 축제로서의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로서의 모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드리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들의 인생을 권면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자식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줍니다.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권면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가족 모임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축제의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모였습니다. 즐거움은 있습니다. 음식도 있고 오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습니다. 비그리스도인 가정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여서 먹고 마십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 마시지 말아야 될 것까지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친목을 도모했으니까 얼마나 화합하냐.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들의 즐거움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임은 어디에 속합니까? 부모가 보여줘야 될 가정의 모임은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아이가 평생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 자기 자녀들을 모아두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거 마시면서 그 가정 모임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본 것이 예배인데? 그 아이가 커서 결혼해서 본인이 부모가 됐을 때 그 역시도 모여라, 주님을 예배하자,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모임은 과연 예배입니까? 욥은 자녀들이 모여서 혹여나 하나님께 죄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까 염려하면서 죄 씻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서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그때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아이가 고3이 됐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너 왜 주일 예배 안 와? 저 주일날에도 보충학습 있는데요. 학교를 가요. 근데 그 학교는 웃긴 학교예요. 그 학교 자체가 미션 스쿨인데 주일날에 보충학습을 해. 이상한 학교죠. 그 제가 부모에게 얘기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남편은 안수 집사고 부인은 서리 집사님이신데 그 부모 두 분에게 얘기했어요. 아무개가 주일 예배 주일날에는 보충학습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만약에 보충학습을 간다 하더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학교 필요하다면 학교에다가도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데 저는 그 안수 집사님 부부로부터 뜻밖의 소리를 듣고 저는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학교에도요 교회가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보충학습 하면 돼요. 이게 안수 집사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그 믿음 없는 소리가? 다른 예배도 아니고 주일 예배고 자기의 소속된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본교회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일, 몸이 아프거나 정말 멀리 출장을 갔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 평범한 날에 자기의 본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학교 가서 예배 드리고 보충학습 하면 된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어쨌든 고3 내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시가 끝났습니다.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 친구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완전히 떠났습니다. 물어보건대, 친구들 통해서 물어보건대 어떤 교회도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제일 큰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녹과 욥은 내 자녀에게 제일 큰 관심사는 내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김동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 2000년대인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니까 전도사 시절에 하도 주변에서 아니 어떻게 하면 전사님처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아니 1등들만 들어가는 그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시고 그 1등들 틈새에서 어떻게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공부의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하도 질문을 받으니까 이분이 귀찮으니까 아예 책을 한 권 썼어요. 이제 이 책 보고 나보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 책이 바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에요. 다니엘 학습법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도 질문을 받아서.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그 김동환 목사님이 다니엘 학습법에서 주장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던 비결은 다른 데 없었다. 과외 한 번 안 받아봤고 학원 하나 다녀본 적 없다. 그런 형편도 되지도 못했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말하는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 좋은 대학에서 1등으로 내가 졸업할 수 있었던 비결 딱 하나다.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다.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다. 그 부모님의 가르침이 뭔데요? 너 기도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 너 성경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마.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고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공부해. 그거 지켰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밥 먹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공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십니까? 제 얘기가 믿어지지 않거든 다니엘 학습법 읽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말아라.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말아라. 이것은 부모로서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가 더 잘 됐더랍니다. 그건 자녀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뭘 가르치고 뭘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녀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바꿔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 삶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 자녀의 남은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